믿음의 가정,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그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형통함이 있더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물론 영혼의 형통함은 구원이죠. 이 땅에서 또 삶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모든 것이 주의 말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이렇게 믿음 안에 잘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같이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울의 기도는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이 바울이 예배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구하고 있냐면,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4가지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 부르심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소망을 따라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기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업과 그 풍성한 영광의 은혜가 무엇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그 권능과 능력이 무엇이냐, 이것 또한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늘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전에 먼저 오셔서, 예배 시간 다 돼서 오시지 마시고 예배 전에 미리 오셔서 한 5분이든 10분이든 미리 오셔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예배소 성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 이유가 뭐예요? 하반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엊그제 우리 세일의 밤기도에서도 같이 나눴지만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거든요. 나흘 만에 살리셨어요. 그럼 죽은 자를 살리신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그들은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로 죽여버리자. 다시 예수님이 살렸냐? 그러면 나사로 죽여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자. 아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방인입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 대제사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꾸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니까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나사로까지 죽이자, 이 공모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면서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왜 모르실까요? 그리고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말씀을 전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심과 정욕은 성령의 일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구해야 돼요. 하나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회개의 영을 주사, 이것도 성령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성령이에요. 그 회개의 영을 주사 하나님 내 마음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모든 것 살아갔던 것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안 되면 말씀이 안 들려요.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는 중에서 내 욕심, 탐욕, 죄악 이것들이 마음에 가득하면 하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예배가 예배되지 않고 언제부턴가 지루해지고 따분해지고 더 이상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회개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업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서 세상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그런 인생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난주에 그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소망을 두게 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첫 번째 구원으로 부르심에 있을 때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명으로의 부르심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우리도 천국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그것도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야곱을 통하여 12 아들들이 12지파로 믿음을 전수하여 만들어 가셨어요. 이것도 사명이에요. 요셉을 부르셨어요.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들어가 400년이 지난 이후에 200만이라는 사람으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이것도 요셉을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 200만이라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광야의 인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는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과 정착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들을 여러분이 잘 아는 운니엘서부터 운니엘과 에후 상갈 드보라 기드온과 상갈 뭐 이러면서 쭉 가면서 삼손까지 그 12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왕을 뽑으시는데 특별히 사울 왕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윗 왕을 뽑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국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흥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셔서 첫 번째 구원으로 부르고 두 번째는 어떤 부름입니까? 이제 사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무엇을 이루게 되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도 그렇고 두 번째 부르심도 그렇고 이 사명의 부르심이 들려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오늘 세 번째 우리가 18절에 우리 하반절에 보시면 이제 성령으로 인하여서 영광의 그 안에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기업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의 풍성한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기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검색을 해보면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성경에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 기업의 참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말하는 기업은 뭐냐면 바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재산의 전이,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한 세대, 가문인데 이 가문에서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넘어가는 재산의 전이, 이것을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세상적인 모습이 그 의미도 있지만 한 세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기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그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뭘까요? 삼성입니까? 현대? 이런 데예요? 포철? 이런 게 하나님의 기업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는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기업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데가 창세기 17장 이 8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업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 된다. 이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너가 이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룬, 다시 말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어서, 이 기업을 주어서, 그리고 그 후손들, 그 민족들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출발했죠? 75세. 그리고 나서 99세까지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가 99세, 25년이 지난 후에 이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17장 5절에 보시면 이름을 바꾸세요. 자, 오늘 보실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그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이전에는요,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잘 바꿔주셨어요. 이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이러면서 이름을 많이 이렇게 계명해 주시는데,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가정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너를 훈련하고 단련하여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의 길을 걷고 사명의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라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이 75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 이제 99세 때는 이제 사명으로서의 진정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지만 뭐 했어요? 그러나 99세 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때 나이가 99세인데 아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스마엘은 아니고 너의 그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이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사라는 지금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라가 80세가 넘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그 후손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와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명이었죠.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양육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육받고 힘써서 이제 그의 가문을 세워가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나 이삭을 부르시거나 야곱을 부르시거나 요셉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이 특별히 또 예뻐서 그 사람을 어여뻐서 그를 잘되게 하고 형통히 하시는 것도 보실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이게 사명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잘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어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말씀하세요. 야곱은 언제 사명을 받았습니까? 베델이라는 곳에서 사명을 받았어요. 형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그리고 나서 도망하였습니다.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다가 중간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환상 중에 천사, 하늘나라의 그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는 이야기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내가 너를 동행하며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요셉은 언제 받았습니까? 어렸을 때 꿈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언제 받았어요? 나이 80세 때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다윗은 언제 받았나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받았어요. 왕이 될 것이다. 그가 왕이 될 것을 기도하지 않았죠.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 받는 것. 바울은 언제 주님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과 소리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셔서 무엇을요? 사명을 일깨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성령님이 필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성령님이 계세요. 신약시대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신약시대에는 내주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나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고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돈, 물질, 건강, 이것도 좋지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령을 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번째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두 번째, 요즘 세일의 밤기도에 나오셔서 많이들 기도하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벌써 다 지나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오세요. 많게는 200명 넘게 나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나오세요.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와 같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업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을 경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업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채용 공고를 냅니다. 그 채용 공고를 내어서 사람이 이제 채용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이제 그 기업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 기업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누가 헌신하며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그 기업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헌신하여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그 음성을 듣고 자원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얘기는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신명기 32장 9절에 보시면 많은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야곱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이 택하신 기업이래요. 여러분, 야곱뿐입니까?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들,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기업의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들을 위해서 힘써 나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하여서 먼저는요, 우리의 가족을 구원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여러분 자포자기로 놔두셔는 안 되고 여러분이 힘쓰셔야 돼요. 기도도 하셔야 돼요. 기도도 많이 쌓으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한 일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한 것은요, 아들을 잘 길렀어요. 여러분, 이삭 토스트 경영한다 이거 보지 마시고 이삭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창세기에 보시면 4명의 사람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나와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서부터 창세기 50장 요셉의 이야기까지 4명의 이야기예요.
그걸 네 명의 족장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족장 이야기예요. 이 네 명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기의 축복만을 구하고 자신의 인생의 성공만을 구하고 자신의 사업장을 위해서만 구하고 자신의 인생이 잘 되는 것만,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겠지, 이렇게 했다면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업?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 복음이 이어지는 것이 끊겼어. 그건 기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당대에 잘 될 수 있어. 그러나 그 자녀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으로서는 그는 퇴출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업이 된다라는 것은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삭을 잘 길렀어요. 이삭은요, 설교할 때 아브라함의 설교 많이 합니다. 야곱의 설교도 많이 해요. 그리고 요셉도 많이 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삭은 잘 많이 안 해요. 이삭은요, 평탄해요. 신앙의 평탄함이 있고 신앙의 강성함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100배의 축복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의문들을 내어주고, 그런 양보와 미덕이 있고 그 신앙이 온전해요. 오히려 파란만장한 건 아브라함도 파란만장하고 야곱도 파란만장하고 요셉도 파란만장한데,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이삭은 정말 신앙이 평탄하고 은혜 가운데 있고 아주 충만하고 신앙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이건 누구를 통해서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또 하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예수 믿었어요. 이제 교회를 가게 되면 아버지는 매 주일마다 목욕탕을 데리고 가요. 그래, 목욕탕에 가서 새신사에게 저를 맡깁니다. 때를 밀어달라고. 본인은 때를 잘 안 믿고 저만 이래요. 때가 많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때를 밀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교회 갈 때는 빳빳한 돈을 준비해서 저를 주셨어요. 헌금이라고. 이게 빳빳한 돈은 위험해요. 두 장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섭리라 생각하고 두 장 붙어도 내도 감사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빳빳한 돈을 준비해서 저한테 늘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다 딱 뽑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는 굴러다니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조차도 달랐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아침에 모욕제기를 하고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러 가야 돼요. 아침부터 저희 부모님이 늘 그러셨어요.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근데 뭐 초등학생이 뭐 알겠어요. 제가 예수 믿은 게 1985년도에 믿었어요. 딱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100년 지나고 나서 예수 믿었어요. 의미가 새롭더라고요. 그때 예수 믿고 오는데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뭐 알겠습니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디에 빠졌냐? 오락실. 그 오락실이 바로 교회 근처에 있어. 그래가지고 예배는 안 드리고 오락실로 갔어요. 손에는 헌금이 있었죠. 그래서 오락을, 목회자가 이런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오락실에서 열심히 오락을 하는데 아버지한테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이, 저희 집이 이제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꽤 있었어요. 한 30분. 가는 동안 앞에 타. 그래서 앞에 탔어요. 아버지가 그냥 운전하시면서 얼마나 그냥 호되게 혼을 냈는지. 진짜 그때 머리털이 많이 뽑힌 것 같아요. 이 모양인 것 같아요. 그때 마음 진짜 죽도록 혼났어요. 주일날 오락실에 가서 그러면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네가 네 유용하게 쓰면 돼? 엄청 혼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빠졌죠. 그리고 나서 억지로 다녔어요. 사실은 주님 만나기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교회 가기 정말 싫었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저희 부모님이 끝까지 정말 데리고 다녔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저는 아프면 더 가야 된다. 아프면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야지. 네가 뭐 그러고 있어? 한 번을 진짜, 제가 여태까지 주일을 빠져본 적은 없어요. 한 번 아프다고 안 간 본 적이 없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요즘 그 예전에 그런 사건은 있었지만, 그러면서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엊그제 같아요. 그 맞았을 때. 근데 그때 그 부모님이 혼을 내서
교회를 가야 되고 늘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썼으니까 제가 여기 있었지, 아유 언젠가 가겠지 이랬다면 아마 교회 안 다녔을 거예요. 오늘 영상으로 보셨잖아요. 영상으로 보셨던 내용들 다시 점검해 드리면,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5대째 걸쳐서 조사를 했대요. 5대에 걸쳐서 조사를 한 거예요. 거긴 8대에 걸쳐서 조사하니까 더 많습니다, 인원이. 대상을 해왔고, 그 대상 반대편의 비교 대상은 마커스 술출한 사람을 반대, 그 가문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한 거예요. 두 가문은 동시대 사람이고 지역도 같고 경제 수준도 비슷하고 그리고 가족 수도 같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에드워드 가정은 성경을 위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 슐츠라는 사람은 교회는 다녔으나 교회에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공부를 시킨 거예요. 세상적인 관심을 두고 학문을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5대 후손이 어떻게 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좀 전에 나왔죠. 그럼 8대이기 때문에 좀 숫자가 더 많고요. 저 5대인데요.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이 4명,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법조인이 130명, 공무원이 80명이 배출됐어요. 반면에 당시에 똑같이 출발했지만 세상의 교육만 시키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교회 나오도록 하지 않았던 그 가문은 후손이 이제 5대 때 1062명인데 전과자가 96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빈민가가 286명, 일용직 노동자가 460명, 그리고 정상적으로 생활한 사람 20명. 5대 동안 20명. 미국 정부는 마커스 술취의 후손들을 위해서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 국가 보조원을 지출해야 됐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물론 이것이 정석이지는 않지만 다 이렇게 풀려지지 않고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도 그 형통이 쓰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 세상에 악을 저지르고 불법을 행해도 잘 돼가는 사람도 있고 병도 안 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방편입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정확한 것은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오늘 영상에도 본 것처럼 처음은 교회 안 나가고 뭐 아이들 뭐 이렇게 했을 때 처음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요. 별로 비교가 차이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열매가 확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길이 바뀌어지는 거죠. 처음에 출발할 때는 5년, 6년 뭐 아이들 뭐 그렇게 길렀을 때, 교회를 나갈 때나 안 나갈 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할 때는, 당대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 다음 세대 점점 무너지게 된 거예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명예, 성공, 부귀영화, 이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행복지수가 우리나라 많이 떨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도 되지 못하지만 행복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되지. 뭐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하나님 앞에 더 좋게 섬기고 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좋은 대학 들어간 걸로 끝나버리면 그것이 축복입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일의 밤기도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셔서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내세요. 제가 밤마다 한 장도 빠짐없이 매일 저녁 기도합니다. 이거 읽는 데만 1시간이에요. 읽는 데만.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들에 있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게 점점 확장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어 가고 하나님의 일들의 주변에 있는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주의 일터, 만나는 사람,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브라질에 우리 과라마라 헬몬교회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우리가 힘써야 돼요. 이 일들을 향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 이걸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일꾼이 된 것은, 내가 사명을 받고 내가 직분을 얻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내가 섬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집사로 직분을 받으셨어요? 집사로 받았다면 집을 사라고 집사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안수 집사 되셨습니까? 교회 일해야죠. 권사 되셨습니까? 그러면 교회 신방하셔야죠. 장로가 되셨습니까?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이 어려운 점들을 돌아보셔야죠. 목사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셔야죠. 이런 모습들이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많이 내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것은요,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좋은 대학 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어요. 여러분, 이중표 목사님이 하버드 가셔갖고 채플 시간에 설교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 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 후손들은 이 학교를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줬대요. 나도 그 학교 안 나왔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은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뭐 좋은 하버드 나왔습니까? 예일 나왔습니까? 사실 제가 에드워드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꼭 그런 부분들 아니더라도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왜 못 돌립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와 같은 우리 아이도 고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헬링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밤기도회 때 엊그제 여러분 예화로 드렸던 이야기인데, 헬링턴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가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죄인이 아니라 비활동적인, 즉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교회 안에서 헌신 기피증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 세상을 만난 것처럼 날뛰고 있다. 많은 사람이 쉽게 예수 믿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한다. 이게 문제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할지 동의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의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은 사단의 역사가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부르심의 기업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들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뭐를 하시겠어요? 지금도 몸된 교회조차도 하나님 섬기는 걸 잘 못하는데 뭘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섬기는 것부터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3부 그 예배 때 섬길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키워서 양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 빠지라고 그러고 너 가서 너 학원 가라고 그러고 이렇게 돼서 나중에 술주 집안 되는 거예요. 술주 집안. 이번 기업에 복음이 전도되는 게 나로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이 만약에 야곱이 만약에 요셉을 그렇게 믿음으로 기르지 않았다면, 그리고 요셉의 12아들들이 요셉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문을 일으키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기도 나오셔서 제발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눈물로 여러분의 직장과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에 내가 합당하며 주의 두 번째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3시입니다. 오늘 또 나온다고 작정하셔서 9시에 나오시고요. 여러분 오늘은 3시, 그리고 내일부터는 9시. 여러분 이렇게 꼭 기억하셔서 이따가 3시 때 꼭 뵙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쌓아야 돼요. 여러분 손이 떠난 자녀들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말 안 들어요.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손이 떠나요.
그 전에 끝을 보셔야 돼요. 이 아이가 대학 전에 예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 충만 왜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 나가는 그 영광됨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헌신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왜 자녀를 양육 못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셔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금은 모릅니다. 자녀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 길을 걷고 갈 때 이전과 교회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여. 근데 잘 유심히 보세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당대에는 잘 모를 때요. 그러나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그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그 다음 세대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